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님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니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진리를 깨끗게 하니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생명의 구원을 나누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끌어 등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진짜나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 주님께 특별히 한 가지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수요일제일교회가 모든 어려움들이 끝났으니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다시 모든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온 가족들이 함께 주님께 나아와 예배드리고 우리 수요일제일교회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추석을 보내면서 넉넉한 마음 가운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넉넉한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 주변에 홀로 외롭게 보내는 이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 자연적인 삶에 있어서는 사람이 발전함에 따라 야망도 바뀝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같습니다. 그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힘쓰며 그렇게 마칩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제목은 주의 뜻을 행하기입니다. 주의 뜻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수없이 바뀝니다. 성장하면서 인생의 꿈이 바뀌게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각기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같습니다.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중에 한 명은 말뚝에 묶여서 화형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시대가 바뀌고 지역이 다르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 타이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벽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목적이고 동일한 목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요소들이 다가와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들을 방해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때는 고난이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더라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를 어려움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또 때로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들이 주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또 넘어지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들을 유혹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개인적인 목적과 목표가 담겨서 그 뜻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유능한 사람이 된다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을 목표로 하고 많은 나라에 선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의 뜻을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명예와 욕심을 위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선교의 목적은 명확하게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여진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뤄갈 때 유혹하고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제하여 버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과 유혹들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주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명확한 목적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떠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봉사라든지 헌신, 구제, 또 사역이라든지 전도 헌신이라든지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님의 뜻이
떠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 자체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뜻이 떠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고, 그리고 아브라함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것을 신경 쓰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었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의식이 있었고 그 떠나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이 목표의식의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확한 목표만을 바라보고 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절정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동안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타나더라도 그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온전히 이루셨던 것이죠. 어떤 마을에서는 핍박을 받았지만 급하게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박해를 한다고 해서 그곳을 피하지 않으시고 할 일을 다 마치고 그곳에서 나오셨습니다. 또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이 환영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을에서 다 이루고 온전히 그 사역을 다 하셨다면 그곳을 빠져나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영광과 찬양에 취하지 않으셨고 그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루살렘이라는 명확한 목표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찬양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고 또 무례한 사람들의 비난이 예수님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똑같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은 우리를 칭찬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또 나머지는 무섭도록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으로 우리가 교만해지고 사람들의 비판으로 우리가 낙심해서 주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을 완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요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표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표를 설정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힘쓰시고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일에 너무 시선을 두지 마시고 사람들의 핍박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쏟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유jen교회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구현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